그 다섯 번째 이는 이제 지상에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천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을 뜰 때마다 이제 그 지상과 천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다섯 번째 이는 이제 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순교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속출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인까지 봤지만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막대한 경제적 그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면서 죽어가는, 지상에서는 흡사 지옥과도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징조이고 심판의 한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을 이 땅이 아닌 잠시 하늘로 돌리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이제 돌리는 이 장면이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잘 실현되면은 좋지만 이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 그 역사에, 또 하나님의 그 법칙의 진리에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종말에 가서, 마지막 심판에 가서 그 모든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정의가 실현되기도 하고 실현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심판에는 그 모든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위로가 되고 또 일종의 격려가 되는 것은, 지금 주님을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그리고 그 증언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보면 모진 고난이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실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지금 가 있다는 사실을 지상의 교회들에게 알려줘서, 너희들이 이 고난과 그리고 헌신으로 인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모든 헌신과 그리고 또 순교의 결말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순교자들이 쉬고 있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우리는 지금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항상 이 지상에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돼 있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다, 이 땅에 있는 헌신된 주의 종들이 어떻다. 그렇게 우리의 눈은 이제 제한적이게 지상에 대해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성도들은 눈을 열어서 천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그림이고, 또 그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게 되니까 그럴 때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천상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 이제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단 아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와 교육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체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죽음에 이르지만 그러나 영혼은 생생히 살아서 천상으로 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나 이렇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심판도 의미가 없고, 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숨이 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 욕구와 욕망들이 이제 가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맞게 되게 되고, 그들은 우리가 지금 네 번째인까지 봤지만 계속해서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 칼이 두렵지도 않고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싫은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싫은 것은 정의가 아닌 것을 했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정의를 외치면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되고 분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죽음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러 오셨고, 그 영생은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는, 이제 사실은 좀 더 우리 요한계시록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으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최종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 인류는 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종말은 이번 생이지만 온 지구촌의 인류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종말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모든 인류의 끝, 마지막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에 인류 전체의 최종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서
하얀 보좌 앞에 모든 이들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차원에서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각 개인은 그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삶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지금 숨이 붙어 있는 이 순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숨이 붙어 있는 이 70이요 80 모세와 같이 120을 살았던 이 육체의 생명 동안에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순교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걸었고, 그들은 헌신했고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은 너무나 영원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다음 구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읽었는데요.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이 이 말씀과 증언으로 죽임을 당한 헌신적으로 살았던 이 의인들이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빨리 심판을 하십시오. 그래서 억울한 죽음, 그 억울한 이 고문과 고통, 고난을 당한 이 세상의 악을 빨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제 정의를, 공의를 실현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순교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상의 교회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상의 교회도 열심히 이 생명을, 영생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천상의 교회들도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는 천상의 순교자들과 동시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늘 천상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한번 다시 갔다 오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드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지상에 있는 것으로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천상에 초점을 맞추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 악한 시대는 여러분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악인은 더 번성하게 될 수 있고, 이 최종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더 이상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살 수 없는, 악이 완전히 관영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아도 악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의인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순교자들은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천상에서 지금 이 억울함을 더 이상 역사 속에 끌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이 끊어지도록 우리의 신원을, 주님 우리의 이 원수를 갚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는 다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여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고 그리고 아름답게 미화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까지 엉뚱한 얘기까지 해요. 그들의 양심이 전부 오염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악한 시대이기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것을 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상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보며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됩니다. 천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이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입혀줬습니다. 이들은 빨리 역사를 끝내시고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흰 두루마리를 입혀줬어요. 흰 두루마리는 승리를 말하고 흰 두루마리는 성결을 말하고 흰 두루마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의복인 거죠. 이 의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4장로들이 입었던 옷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영광스러운 두루마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명품 옷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흰 두루마리를 입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두루마리, 그 성결의 두루마리, 그 축복의 두루마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옷들은 다 벗어야 될 옷들입니다. 이 땅의 옷들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흰 두루마리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시만 쉬어라, 잠깐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작은 예수가 된 겁니다. 지상의 교회의 정체성은 작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자기를 그 헌신하며 충성되게 했고 결국에는 고문을 당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 민족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있게 됐을 때 그 작은 예수들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가 그 땅이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성을 받은 그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그들의 희생, 땀과 눈물과 피가 흘려지게 됐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의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의인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흘려야 될 땀이 남았고,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이 남았고, 마땅히 흘려야 될 피가 남은 것입니다. 6년 전 여러분 튀르키예 김진욱 선교사가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땅의 순교자의 땀과 눈물과 피가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 그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기에 지구촌에 영생의 기회가 열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두려운 책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네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예수가 됐을 때, 순교의 정신으로 가게 됐을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기회를 얻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 된다는 거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장로한다는 거,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는 거, 선교의 대표를 한다는 거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가장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흰옷을 입혀주시고 쉬거라 수고하였다 칭찬을 받는 그 영생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인이 떼질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 순교자 중에 하나가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